바울은 이 6장 앞에까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를 아담에게 속한 자들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순종, 즉 죽으심으로 인하여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5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또 5장 2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논증이 끝난 뒤에 바울은 6장 1절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말한 이 논증에 대한 반론을 스스로 제기하는데요. 그 반론은 바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도 되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른다,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도 되겠느냐라고 반론한 사람은 아마 당연히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자 율법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곧장 바울을 율법 무용론자 내지는 율법 폐기론자로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율법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부인하는 자는 곧 죄 가운데 거하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반론에 대하여 2절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을 하려는 핵심은 세례 자체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 경험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했던 이 세례의 의미를 상기시킴으로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시에 우리의 몸이 물에 잠기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바로 죄에 대한 죽음이요 옛사람의 죽음인 것이죠. 그리고 물에 잠겼던 몸을 다시 일으킬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더불어 마지막 때에 부활에도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구원 사건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전 국민의 80% 이상이 카톨릭 신자인 필리핀에서는 이 고난 주간과 부활절이 되면 도시 곳곳에서 이 성스러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행사는 바로 페니텐샤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는 행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셨던 크기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짊어지고 행군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등에 피가 날 때까지 채찍을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샌페르난도라는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바로 세티스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역할로 뽑힌 사람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양손과 발에 무시무시한 대못이 박힌 그 사람은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끔찍한 고통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죠. 이 끔찍한 행사에 예수님의 역할을 맡기 위해 해마다 지원자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러한 의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겪으신 육체적인 고통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것일까요? 6절에 보시면 바울은 분명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옛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개인의 옛 본성, 즉 예수님을 믿기 전 죄를 짓고 살던 과거의 내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5장부터 쭉 로마서를 읽어온 사람이라면 이 옛사람이 바로 아담에게 속한 사람, 즉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옛 시대 속에 속한 사람 전체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장 12절에서 바울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 그 죄를 지은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을 말하며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형국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담 이후에 죄와 사망 아래서 종노릇 하던 그 시대에 속한 모든 사람을 가리켜 옛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전과 다른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5장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아담과 다른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 휘둘려 살던 옛 시대가 끝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아담에게 속한 옛 시대에서 우리가 벗어나 그리스도께 속한 새 시대, 새로운 구원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또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즉 구원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약속의 소망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죄와 사망에 휘둘리며 살던 옛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죄와 죽음에 휘둘려 사는 옛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보면 또 쉽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홍해를 통과한 뒤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백성의 삶을 시작합니다. 비록 그 무대가 광야이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죠. 출애굽 백성은 척박한 광야에서 오로지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백성들은 그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달하고 15일쯤 지났을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놓고 있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병거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경험을 금세 잊어버리고 불과 두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 시간에 금세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떡을 배불리 먹지도 고깃가마를 구경하지도 못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충분한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비참한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역사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정도의 그 경험을 넘어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연합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홍해 사건이 또다시 반복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도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게 되는 새 시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을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은 분명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1절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죠. 10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한 우리에게 이제 부활은 먼 미래에나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통해 경험하고 누리는 실제라는 것이죠. 물론 아직 최종적인 부활의 때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그 삶 속에서 이미 부활을 맛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부활의 경험,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부활의 경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6장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새로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생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만 가능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 있을 때는 이러한 헌신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담에게 속한 자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은혜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우리 옛사람이 죄에게 종노릇하던 것처럼 허무하고 헛되고 무익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복되고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출애굽 백성이 그 홍해 사건을 잊어버린 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로 살고자 했던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삶,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또 함께 섬기고 헌신하는 그 자리가 또 우리 일상의 삶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는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서 누리는 그 영광과 기쁨이 우리 자신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통해 늘 충만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